사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같은 내용인 줄 아는 경우도 많은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서 아들이 흥청망청 날려버려서 다 쓰고 뒤늦게 이제 다시 깨우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 더불어서 오늘은 더불어서 탕자의 모습을 통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값없는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과연 탕자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탕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은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있는데요. 항상 건강을 강조하는 경우는 정말 많죠. 근데 막상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은 더한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종류로 이게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네.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네,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항상 깨닫고 하지만 항상 결과는 뒤늦게 다 찌어서 이렇게 나의 배에 둘레햄이 생기고 튜브가 껴지고 해야 그제서야 나의 날씬하던 몸매를 그리워하고,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저녁에 먹는 그 야식이 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달콤한 그 야식의 유혹에 항상 넘어갔고 그 과거를 후회하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그 담배를 파는 인삼공사 있잖아요. 담배 인삼공사에서 이런 표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해서 자기네들이 파는 담배와 홍삼으로 어차피 담배로 잃은 건강을 홍삼으로 되찾자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잃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찾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나 혼자 즐겁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줬고요. 이렇게 즐겁게 저렇게 살아가요. 얼마간은 참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가진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자신에게 있던 아버지 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을 것 같아요. 결국 재산은 다 바닥이 났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먹어볼까 할 정도로 처참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서 접붙임돼서 우리가 항상 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콤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기보다는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끝까지 갔어요.
자신이 그 기존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자세, 뭐랄까요? 그 신분에서 자기가 이미 다 써버리고 넉넉하던 그 가정에, 부유하던 그 가정에서 아버지 품에서 점점 멀어져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탕자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까지 버립니다. 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갔으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구나. 우리도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에게 먼저 달려갔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여유도 없으셨어요. 너무 탕자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급해서 버선발로 막 뛰어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버지께 다가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아들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의 행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무 대꾸조차 하지 않으셔요. 그 용서에 대한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이미 아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오자마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아버지에게는요, 그리움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그리웠던 아들을 향해서 한달음에 달려간 그런 아버지, 그런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탕자가 아버지께 구했던 용서는 그러면 안 구했어도 되겠네요? 이미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셨으니 회개할 이유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싸우거나 이랬을 때도 뭐 잘못을 했을 때도 사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께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고, 또 아버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이런 도덕적인 행동만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과거에 그냥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나의 구원이 확정되고 거기서 끝!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칭의라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루어가는 성화라는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서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 곁에서 온전하게 영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칭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영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듯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오늘 탕자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본인의 처지를 깨닫고 주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는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느린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탕자의 회개와 같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탕자는 쥐엄 열매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거기에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라 불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는지, 현재 지금 주님 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탕자처럼 주님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자꾸 돌아보는 것은 회개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돌아볼 때 우리의 입에 탕자와 같은 회개가, 그리고 탕자와 같은 돌이킴이 있을 때 성화의 첫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통해 남겨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 곁에 온전하게 붙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보시고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고 안아주실 그 품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 다시 탕자처럼 뛰쳐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언제든지 달콤하게 보여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겨두신 회개를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만, 이미 다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통해 우리의 회개가 스스로 처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계속 있는지 돌아봐야 함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임을, 그리고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값없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기를 노력하는 우리 늘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